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또 허락하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독일 교회 사정상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가정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앞에서 보고 있는 저의 모습, 제가 여기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들 가정들이 앉아 계시고 하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장문 형제가 앞에 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네, 이번 주일은 부활절 2주 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부활주일을 주일로만 지키지만 저희는 성서일과에 따라서 부활절을 한 주가 아니라 부활주일 이후에도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저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에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시는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부활하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순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2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엇보다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정신과 열과 성을 집중하여 오로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못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에서 도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지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온갖 다툼과 질병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천하의 새 생명이 돋아나고 꽃피는 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 올바른 길을 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주님의 뜻대로 심어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연약하여 힘들고 고단함에 쉽게 쓰러졌지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좌절하지만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름시대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 또는 인격의 변화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오랜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는 인격적인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한 기간과는 다르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적인 깊이와 더불어서 인격의 성숙이 왜 나에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교를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옆집 아저씨가 예수를 믿고 담배도 끊고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 남편은 가면 갈수록 더 독불장군 같고 지 생각만 얘기하고 뭐 사고뭉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옆집 아주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친절한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는 교회 집사라는 직분도 있는데 아직도 쉽게 짜증을 내고 삐치기도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 명의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명은 구약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실망을 안겨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렇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직 지파, 그러니까 족장 체제를 유지하던 시대에 각 지파를 규합해서 왕정 체제를 만들었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역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이미 도시 국가로 아니면 왕정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고 나아가기 시작한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대규모적인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혹은 지역적인 혈족 연합체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처음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했으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하여 이끌어서 나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처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왕 사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서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일을 행했던 사람으로 사울 왕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허락된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한 것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성경이 사울 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본을 보여야 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도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갖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과 부합하냐라는 질문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울 왕의 본보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어긴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 관계가 거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의 초창기의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최일선에 서서 그 일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최악의 적대자였고
억압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투옥되고 죽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극적인 변화를 사도행전 9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변하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변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과격한 행동은 얼마나 그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그가 배웠고 경험했고 바라는 신앙의 표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그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각지에 흩어진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12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그 공동체를 결속하고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를 했던 역할을 감당했다면,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울, 곧 사도 바울이고, 사도행전은 그에게 주목했고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였지만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변화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으며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여 행하였지만 그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본문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두 사울은 모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변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울왕은 변하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성경이 사울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사람의 의지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에 언급된 두 사람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삶을 바꿀 수는 없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체는 이미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변화 가능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쯤은 품어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번 정도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언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들은 앞에 있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기록 속에서 사울 왕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변명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변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다 알아. 어쩔 수 없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그리고 그를 향한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종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왕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사울 왕의 쓸쓸한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극적인 순간에 그는 그 상황을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변화가 단순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 했다라는 겁니다.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향성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결심은 대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채찍질하며 노력했고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자신의 현재를 알고 있는 것에 멈추었느냐, 아니면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겼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변화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언어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바뀐다는데 나에게 왜 그런 변화가 없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두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 실수한 것을 인지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반성도 구체적이어야 다음에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거나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엄마가 깨워주지 않아서 늦었어. 갑자기 차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어. 또는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또는 내일은 꼭 지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끝나면 다시 그 상황은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일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은 10시 이전에는 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을 6시 30분에 맞춰놓고 40분까지 씻고 아침을 간단히 먹고 7시에 나가서 7시 10분 차를 타야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억지로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 그리고 그것을 최소 60일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완전히 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각 가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길들여진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게 6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바꾸고 싶은 행동을 지속해야만 머릿속에 인지되었던 잘못된 습관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힘겹고 지난한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힘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인격이,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울왕처럼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재의 삶에 자주 섞인 말로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은 그런데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역경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나도 알아.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깨달음으로 한 발을 내딛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계획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 6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제 계획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의 한 걸음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울의 변명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했던 결단을 그 다음도 또 그 다음 날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생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한정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흘러넘쳐나는 주님의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향한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이 내가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필요하고 귀중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곳들의 선교 소식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선교하는 곳이 총 4곳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브라질 과라시 교회 김창신, 김미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먼저 그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먼저 지금 가운데 있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어린이부 아이들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세례식을 베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과라시 교회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 중인 교회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봤지만은 한국 같은 데는 성전을 완공해 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지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어가고 있는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짓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 보고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2022년도 표어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그 베아트리츠 쉬메나 화미아나 집사님을 새롭게 서리 집사로 임명했다고 하고요.
아까 저희가 본 교회가 삐라지닌가 마리아 호사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김창진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바울 선교 훈련한 사역이거든요. 그런 훈련원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세운 교회들이 아직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됐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건축 중인 교회가 건축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믿음의 아들 교회와 평화의 교회 집회 및 방문 예정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하셨고요. 선교사님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신데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새롭게 지금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대통령이 돼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는 독일 본교회입니다. 먼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교회를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장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장면 사진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역 보고를 보내주셨는데 올해 표어를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교회로 삼고 제자 훈련과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좀 떠나시고 오지 않는 상황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차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해마다 새 가정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늘 내놓으시는데 올해도 좀 새 가정이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 선교회, 저희가 세 번째로 선교하는 것이 오이코스 선교회인데, 그 밑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에 우크라이나 김장 선교 다녀왔는데 그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머물고 마늘을 까고 있는 장면인데 이건 그 한재성 선교사님 댁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얼마나 잘 보존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도 현재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기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 문석훈 집사님께서 머리에 예쁜 걸 쓰시고 김치를 담그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저희가 그 김치를 담그면서 뒤에 보면 서로 먹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 조윤희 권사님께서 또 거기 가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반영구 눈썹 사업을 하셨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가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음악적으로 위로하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 사진입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게 보내주셨는데 그 오이코스 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발칸반도의 나라들 불가리아,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분들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주셨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하셨고, 그 다음에 오이코스 선교회를 섬기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이코스 선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네 번째로 선교하고 있는 곳은 프라하 한마음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특별히 최근에 찍으신 사진이 없다고 해서 가족 사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원희 목사님, 이원희 선교사님 가정의 그 모습입니다. 사역 보고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양육, 성경 공부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이 떠나시고 오지 않아서 작년 9가정 청년부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특별히 이 교회는 프라하에 있는 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또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예배 안정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가정을 좀 더 보내주셔서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지금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그 계약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구동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십니다. 사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서아야러 사도행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빌레몬서, 요나, 룻기와 시편을 주의 점검과 그 언어 공동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마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제목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서아야러 마가복음과 산지 마가복음의 중요 용어들을 아얄 신앙인들에게 수정해서 함께 점검한 후에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산상수훈 번역 점검과 요한복음 주의 점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좀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지인 번역자 다니엘이 아얄국을 방문해서 마가복음과 시편을 번역한 거를 그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교회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특별한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한정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지 집사님과 레와가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유승자 선교사님과 오토만 집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쪽에 앉으신 분 주은 자매님 맞으시죠? 네, 우리 장주은 자매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안경 쓰신 형제님 태욱 형제님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제가 안경만 보여서 지금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 김태욱 형제님 오랜만에 또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라서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생일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김춘혜 집사님, 4월 4일 김춘혜 집사님, 4월 7일 김은영 집사님, 4월 11일 발렌틴, 15일 남정훈 형제님, 18일 김병철 집사님, 20일 정은비 자매님, 21일 김예찬 형제님, 노영아 집사님, 22일 박소중 집사님, 25일 강포근 형제님, 27일 정세진 형제님.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향해서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독일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면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교회를 좀 떠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어진 자매님께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다독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와 어린이부는 따로 시상합니다. 1, 2, 3등과 참가상이 있습니다. 한 장 읽으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3, 말씀 암, 말씀 시 양육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고향교회 최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7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분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변화된 삶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모여 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